1절 말씀은 표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의 범위는 짧게는 12절까지이고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보면 예레미야서 20장까지를 한 문맥으로 묶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절까지의 짧은 문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부터 여호와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도자기 빚는 사람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토기장이의 집이 물가, 그러니까 낮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진흙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에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 작업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을 때 토기장이는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로는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 원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형 물레를 말합니다. 도자기를 만들려면 이 점토를 물레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토기장이는 발로 이 물레를 돌리면서 양손으로 젖은 점토를 작품으로 만듭니다. 이때 이 토기장이의 손가락이 최상의 도구가 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설계도가 손이 가는 대로 형상화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려 그릇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는지를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진흙을 이겨 반죽을 만들고 그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빚어내는 이 토기장이의 손가락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떠올렸을 겁니다. 토기장이에 지어진 그 진흙을 보면서 진흙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토기장이의 손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최초의 작품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에 지으시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차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토기장이로 번역되었습니다. 토기장이처럼 땅의 흙을 반죽하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로부터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간을 만지지 않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레 뒤에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흙 덩어리를 그저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물레 가까이에 앉으셔서 점토를 반죽하시고 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걸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을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만들어지던 그 그릇이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겠죠. 그때 토기장이는 잘못 만들어진 그 그릇을 부수고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듭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걸 부수고 새로 만든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망가진 그 진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를 힌트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아마 이걸 보고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눈으로 본 걸 이제 말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6절부터 시작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부수고 새로 만들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처분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7절 이하에서 구체화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핵심 동사들이 1장 10절에서 언급되었던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본문 7절과 이 8절이 한 쌍이고 9절과 10절이 한 쌍입니다. 7절과 8절은 심판의 국면이고 9절과 10절은 구원의 국면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7절에서 이 8절은 동그라미 1번의 상황입니다. 재앙을 선언한 상황이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미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9절에 보시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건 복을 선언한 상황이죠. 근데 이미 건설하거나 심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면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걸 눈치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려면 초지일관 밀어붙여야죠. 협상 불가, 타협 불가여야 하지 않을까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계획대로 심판을 밀어붙여야죠. 9절에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무조건 복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이 8절과 10절 끝을 한번 보십시오.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탐탁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 척에서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옳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주장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흠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은 결정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헤르만 바빙크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지만 둘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뜻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의 자유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초지일관, 처음 세운 목표나 계획을 굳건하게 밀고 나가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유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지만 복을 주시지 않고 심판할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길 원하시지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주실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토기장이가 자신의 손에 있는 진흙을 다시 부수고 다시 새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피조물에 대해 자유롭게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결정은 언제나 그리고 항상 옳습니다. 왜요?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의 의미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흙을 진흙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진흙이 가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다시 빚으십니다.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심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은 그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주권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요나스죠. 당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깊이 슬퍼하고 뉘우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나 토기장이의 비유는 운명론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강요하는 폭군이 아니기 때문이죠. 역사는 운명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온 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690만 명이 넘고 우리나라에만 3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멈췄고 전도도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운명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 코로나를 우연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재앙이나 복을 인간의 태도와 연계시켜 놓았다는 점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가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잘못을 보고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도 돌이키겠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터진 그릇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만들면 토기장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좋습니까? 아니죠. 새로 만들어진 그릇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라고 하죠. 이 표현은 유다 백성을 뽑고 부수고 파괴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게 하셔서 충분히 납득되도록 이해시켜 주신 후에 유다 백성이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의 악한 길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악행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악행은 우상 숭배였고 이웃에 대한 악행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억누르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돌이켜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악행입니다. 이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12절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이죠. 유다 백성의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에 보면 각기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살겠다,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감겼고 기가 막혔습니다.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토기장이라 하더라도 굳어버린 흙을 가지고는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딱딱하게 굳어서 회개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긴급하게,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가장 긴급하게 회개해야 할 때 가장 회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럼 토기장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딱하게 굳은 그 진흙을 다시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을 때 굳은 흙을 예수님의 피에 흠뻑 젖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셔야 합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진흙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근세에 지배를 받던 굳은 마음이 성령에 의해 주관받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마음이 부드럽게 된 사람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회개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자주 회개합니다.
새 언약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어두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매일 돌이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죄,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한 연대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매일 회개합니다. 역사에서도 나타나죠. 초대교회에서도,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영적인 회복의 비결은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은 인간의 태도와 연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도 돌이킨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터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연계해서 새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상에서 매일 회개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425장 찬양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